많이 더웠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진짜로 제가 찜닭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우, 교회 로비나 계단을 타고 저희 세탁실 나오면 막 거기서 3층까지 내려오는데 땀이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또 얼마나 더웠을까 싶은 마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가족 한 분 한 분의 식구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좀 종종,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인도 없고 응답도 없지라고 종종이나 많이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았는데 왜 안 나서? 나는 여호와 라파가 아니에요. 정원철 라파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드릴 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죠. 사실은 앞이 캄캄하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 갖고 블랙 현상이 일어나 갖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가려지는 듯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좀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 사인을 안 주시면 이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해보셨다. 아닌 듯 하면서도 긴 듯한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살아온 방법, 경험한 것들 동원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은요 바로 그러한 상황과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치러 진을 치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쌈자라기로 유명하고 용맹하기를 뛰어난 사람, 누구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시고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군대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어째했을까? 어쩌야 한대? 그의 마음이 떨립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에게가 누구예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no comment, 아무 사인도 없고요, no sign, no comment, no dream, 1절 기미가 없어요. 기미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적들은 몰려오고 있고 꿈으로라도 대답해 주시든지 우림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좀 물으면 답이라도 해 주시든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비록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 죽었잖아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일을 저지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 뭐냐면 사실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보면 신접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32장에도 있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신접한 자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3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나마 양심과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다 쫓아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 사인도 없고 말씀도 없고 꿈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양반은요, 그 전에도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더니 여기서도 본인이 쫓아내놓고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과 자기 방법으로 일을 저지릅니다. 여인을 찾아내라. 여인을 찾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를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엎어치나 매치나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얘 이놈아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뭐라고 해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뭐라고 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동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믿기가 어려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주시네. 그러면 하고 믿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이상하고 반대 방향으로 막 하시면 뭐라고 해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그 방법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돼. 여러분, 요즘 일주일 사이에 가장 핫한 쇼트, 유튜브 쇼트 중에 핫한 게 있었어요. 2살이나 3살이나 됐을까요? 모습 아이가 바나나 킥에다 손을 넣고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고 바나나 킥 있잖아,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입에 넣으면 싹 녹는 거 하다가 이걸 빼갖고 딱 집어넣으려는 순간 엄마가 안 돼. 집어넣고 이렇게 보고 그러고 딱 끝났거든요. 근데 그 쇼트를 보고 바나나킥 회사에서 이 아이보다 더 큰 바나나킥 박스를, 박스가 아니라 비닐 봉투인데 거기에다 얘 얼굴까지 새겨가지고 바나나킥을 3봉지 큰 걸 보내 쏟으니까 한 30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봉지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근데 단호하게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뺐다가 눈치 보다가 머리를 극적거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꿈으로라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6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 문제예요? 본문으로 따지면 누구 문제예요? 사울 문제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틀렸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안 그래요. 뭐라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본인이 다 쫓아내놓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기다려. 엄마가 그거 보고 안 돼. 우리한테도 기다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 애완견이 아닌데 기다려. 스탑. 멈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뭘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하고 배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기다렸습니다. 약속해 놓고 70세 때 약속해 놓고 나이가 자꾸만 먹어가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아들을 준다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라가 거기에서 여보 부채질을 합니다. 생각을 잘해보자고. 나만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 내 여정도 누구도 하가리도 당신 거 아니야? 데리고 들어가서 애기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고 속단하고 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덜커덩 누가 생겨나요? 아치성에 이씨가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정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머리가 헷가닥했구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폐쇄 질문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을 쓰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범들이 있잖아요. 차마 여러분에게 손끝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전범이잖아요. 전범.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나도 기쁘고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신접한 자가 진짜로 저 사무엘을 불러냈을까? 그런 싱통방통 꼬부랑통한 재능을 가졌을까? 이게 고민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존귀함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마치 하나님에게 좋은 결과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결과 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축구협회 문제로 런던 올림픽 때 단체전 축구 그것도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참 내가 너무 나가는 거지. 우리한테 저 패갖고 맞은 나라 있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저 패다니까? 그렇죠. 재팬. 우리한테 저 패 맞은 나라. 일본을 이겨서 막 너무 좋아해서 동메달 땄다고 막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지금 청문회 하다 보니까 성접대를 한 거예요. 성 마사지를 외국 심판들을 우리 축구협이 거기에 갖다 돈을 쓰고 그런 안 좋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FIFA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동메달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도 지금 우리나라가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결과만 좋으면 됐지. 동메달 땄잖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온전한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결과만 맺으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중요해지는 일이 반복돼요. 그럼 그게 나의 소신이고 신념이 되고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겸손할 이유도 없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우리는 바벨론식 이름을 잘 기억하지 히브리식 이름은 잘 몰라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곧 봐요. 사드락만 불러주면 다 기억을 하잖아요. 자, 그럼 히브리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 시브리, 헤브리. 잘 몰라요. 아사랴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죠. 여하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은 이런데요. 그들의 고백이 믿음의 결과를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대로 고백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번만 눈 딱 감고 모르는 척하고 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와우 절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뭐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야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통찰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먼저 묻고 기다리고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저희 장인어르신 소천한 지가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20년 넘었네요. 우리 집사람이 그 해 넘기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데리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좀 답답해. 저도 뭐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딱 61 되시던 때 생신 지나시고 폐암으로 소천하셨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과는 많이 차이 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요. 좋아요. 방주를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지 안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가까이? 강가나 바닷가에.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가까이라고 들은 줄 알았어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띄우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들래요? 산도 보통이 아니에요. 꼭대기에다 만들래요. 홍수의 기미도 안 보여요. 먹구름도 안 보여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 3층 높이죠. 축구장은 저리 가라예요.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고, 도와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 맞나 싶은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죠. 여리고성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게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모압 암몬 땅에서 느보산 밑에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럼 첫 성이 여리고예요.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죠. 근데 사실 변변치 않았어요.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뒤집어지고 떠내려온 그 몇 가지의 청동기, 철기는 거의 없었고, 근데 여리고는요 철기 문화예요.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작대기, 나무 갖고 가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럽니다. 성을 60만 대군,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해라.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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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도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해가 돼요?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내가 명하면 어떡하라고요? 뭐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와예요? 쓰러져야 해요? 여러분 안 믿기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밥 든든히 배심으로 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 아파트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뭘 잡고 손이라도 대고 쓰러져라 라고 해보세요. 와 라고 해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뭐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방법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시키지도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시켜요.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셨어요. 소리 질러라. 방법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범위를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요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다음은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시작. 순종하겠습니다. 답을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저라고 뭐 답만 알았지 정답을 얘기하지는 못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미 고목나무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자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대라고 하면 되는 거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면 명하는 거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혈기가 왕성한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혈기 왕성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반석을 치리하고 2번이나 쳤죠. 혈기 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했더니요. 어떻게 했어요? 칼과 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기록에 남아있는 세계사 속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극장에 가서 사울이 옷을 가릴 때 발을 가릴 때 옷을 가리면 안 되죠. 발을 가릴 때 옆에 있는 부관들을 보내요. 저루의 찬스입니다. 죽여서 이제 당신이 진짜 왕이 되면 됩니다. 솔깃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것까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돋보자락을 쉬운 얘기로 왕의 옷을 잘라버리죠. 왕은 그것도 몰랐어요. 나가서 막 가는데 왕을 지키던 병사들을 향해 지휘관들을 향해 야 이게 뭔 줄 아냐? 네 왕이 발을 가릴 때 내가 이걸 잘랐다. 너희들은 도대체 왕을 어떻게 모시는 거냐? 했는데 나중에 그게 뭐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죽이면 왕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나중에 피해 왕, 피해 왕, 피해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성들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라도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기다립니다. 룻도요 자신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한나 어땠어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여인 에스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왕 앞에 그냥 나를 왕이 이뻐하니까 쑥 가야지. 왕비도 어차피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왕비 내가지고 여보 해가지고 확 뒤집어 버려야지라고 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다는 표현을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아작난다. 안 가요. 제가 금요일 날 국립국가공원을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어요. 찍으니까 처음 시간이었는데 자꾸 밀리더라고요. 시간대가 밀리는 시간이 아닌데 왜 밀릴까? 가서 보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화요일 날부터 또 수술이 있다고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꼬였고 서천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축복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 국립국가공원에서 나왔더니 양재 쪽으로 쏙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남의 광장까지 쑥 내려보내는 거예요. 정량이. 그래서 이게 맞나? 했더니 만남의 광장에 갔더니 회차하는 게 있더라고요. 옆에로 회차해서 올라오는 도로 딱 타게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전부 다 빨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밟았다 얼마를 더 가야 되는가. 내비를 보니까 빨갛고 그래서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500m 앞에 보면 수서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수서를 잘 다녀봤거든요. 저는 가면 청담대교로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경부 한남대로로 나오면 4시 8분이 찍혀있는데 수서 쪽으로 잘 타고 이젠 좀 괜찮아지겠지 했더니 한 600m 갔는데 4시 28분 조금 더 갔더니 4시 33분 결국 23
3분을 지각을 했어요. 원래 오던 대로.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예화는 그래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가끔 예상치 못한 길로 빼거나 방향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회색으로 해서 윤리 가면 뭐 시간이 길어지지만 아니면 키로수가 늡니다. 키로수는 짧아지지만 시간은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상치 못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어요. 왜 일리 가자 가는 거야? 저도 한남대교로 가는 길에 너무 빨간 불이라서 왜 일리 가자고 하지? 하고 내가 아는 길로 딱 탔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유를 알게 됐더라 이거예요. 이쪽이 막혔어요. 청담대교로 넘어오려면 두 곳이 막혀요. 근데 그걸 제가 깜빡하고 무조건 청담대교만 생각한 거예요. 빨간불이요. 올라타는 거 거기 올라보면 이렇게 ABC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거기가 엄청 막혀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바보. 근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도 보시고 전부도 보시고 미래도 봐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봐요? 앞만 보여요. 한 치 앞을 본다고 해도 더 이상은 못 봐요. 하나님이 그냥 일리 끌어가면 하나님이 이쪽이 낫다고 하시는구나 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쪽으로 다니는 게 편하고요. 일리 많이 다녀봤어요. 이쪽은 이 시간대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라고 했다가 한 방 먹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는 다 잡아봤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왜 일리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일하는데 저희 자동차에 있는 정량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는 아무리 얘기해봐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는데 항상 집사람이 이제 막판에 이렇게 합니다. 참 예쁜 얼굴로 당신 때문에 늦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하고도 반복되는 이 남편의 우매함 때문에 저희가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현실적인 판단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말씀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방법대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왕이 되고 전복시키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주지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따라가야 될 것.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꼭 가야만 하는 것. 눈물을 머금고 가는 그렇게 걸어오셨던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처럼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발빠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 자신도 신앙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지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들, 딸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을 택하고 결국 무너지고 영광도 가리고 본인도 무너지고 하는 일을 겪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장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거기서 오기 전에 안치실에서 어머니 얼굴 뵙고 얼굴 마사지 해드리고 저희 어머니 귓볼이 좀 예쁘시거든요. 귓볼을 이리 만지고 엄마 감사해요. 저희 집에 믿음의 선구자거든요. 외할머니께서 감리교 권사님이셨고 엄마가 집사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가정에 신앙을 주신 분이고 또 서원기도로 저를 살려주셨고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하며 귓볼을 만지면서 그리고 오면서 엄마 내일 또 봐요. 그냥 인사, 주무시는 것처럼 인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왔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무빈소 가족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뜻도 있었고 형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 더 해야 할 것만 같아요. 누나들 소식 알리는데 다 울어요. 내가 좀 더 잘할 거, 내가 못했네, 내가 얼른 가서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한 저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일부 때는 많이 흔들렸지만 잘 버텼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우는데 목사님이 그걸 참고 설교한다고 막 밑에서 울고 있어서 내가 거기를 안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눈 안 마주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지만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막 돌아가실 때 막 이렇게 안고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 영상을 찍어준 게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됐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방법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으로, 꿈으로 그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유혹을 받아서 내 방법, 내 결단, 내 경험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모든 동일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을 구하며 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결단한 바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